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복을 쫓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기독교만큼 기복신앙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다른 신앙도 다 기복신앙이 있겠지만 기독교도 기복신앙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복이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지,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이럴 거야 라고 미리 판단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을 보세요. 온통 복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떡반죽 그릇에도 주고 어디에도 주고 그 얘기잖아요. 복 준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시편을 보면 제1편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해요. 복이 뭔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죠. 신약성경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적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거예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상수훈의 내용이 제일 처음이 뭐예요? 팔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8종류의 복이 있는 사람, 8종류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 복과 떨어질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복된 신앙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 무슨 고문당하러 오셨습니까? 화를 당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나님 믿을 때 복 받으려고 믿는 거죠. 행복하려고 믿는 거죠. 당연한 말 같지만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상당히 이중적이거든요. 모순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더 복을 사모해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또 가만히 보면 그거에 대한 역작용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훌륭한 신앙인은 뭐냐? 신앙의 본질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금욕주의적인 사상이 또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훌륭한 신앙이라면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잘 먹고 잘 살던 분이세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신앙인,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은 누구로 생각하냐면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생각하잖아요. 한국 교인들은. 근데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잘 먹고 잘 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탁월한 신앙인을 존경하고 그들을 높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고난과 가난과 심지어는 순교에까지 이르게 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한 사람들, 일반 신자들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특징은 고난과 포기와 순교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도대체 이거 복이냐? 그러면 고난이 복되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복을 많이 받아야 복되다는 겁니까? 막 사람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신앙생활을 밀고 나가요. 그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갑니다. 왜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금욕적이고 순교하고 이런 분들을 높은 신앙인으로 우리가 여기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질적인 번영만을, 소위 말하면 물질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들과 반대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는 그 행동,
그 행동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항상 거룩한 행동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성도가 남들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 그 자체로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거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냥 어려운 일을 하신 거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신앙은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캐치하지 못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쉽죠. 뭐 신앙을 이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냥 편하게 믿으세요. 그냥 쉽게 믿으시죠. 하면 쉬워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쉬운 것도 있지만 항상 쉽지 않아요. 그건 진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이 복잡한 거예요. 사람이 죄악되고 사람이 교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진리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기독교 안에 있는 이런 그 고난과 역경과 막 어려움을 참은 그 자체를 거룩하게 보고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보는 그런 의식은요, 초대교회에 이제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그 이단에게서 사실은 기독교 사상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 육신은 악하다. 육신은 악하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이단이에요. 최대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육신은 악하니까 이 악한 육신을 제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극한의 상황이나 고난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 자체로 선한 거죠. 왜냐하면 악한 육신을 제어하니까 영은 선한데 육신을 제어하면 그 자체로 선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높은 신앙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게 기독교 금욕주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기독교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라는 것은 내가 내 욕구를, 본능적인 욕구를 참아내는 것만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왜 이 얘기를 굳이 하느냐. 여러분, 금욕주의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 딱히 금욕주의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 아직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했다는 분 제가 들어본 적 없고 어디 그 시베리아 뭐 이런 데 가서 뭐 며칠 동안 그런 거 들은 적 없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 우리 안에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그것이 훌륭해 하고 오히려 자포자기 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간단 말.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라는 심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하는 의식이요, 중세에 더 발달이 됩니다. 굉장히 발달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수도사들이 제일 신앙이 높게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세속사회에 있는 신부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제하고 육신의 소욕을 줄이기만 하면 그 자체로 신앙의 높은 경지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교묘한 왜곡이에요. 또 다른 의미의 육체에 대한 신뢰입니다. 육체를 죽인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에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 내 욕구를 제어하는 것에 모든 것이 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죽일 뿐인데 알고 보면 그 육체를 더 의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신앙을 인간의 행위 자체에 두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거 오늘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뭘 했다 그러면 그거 했으니까 그분은 훌륭해. 그분이 몇십일 금식을 했다. 그거 했으니까 그 자체로 훌륭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믿음이 떨어지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좀 열등감 느끼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행위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원론입니다. 우리가 이 이원론을 극복해 나가야 돼요. 자, 이같이 금욕을 강조하고 고난을 거룩한 신앙의 척도로 생각한 결과 기독교는 어떤 현상이 오게 되냐면 이래저래 우울해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영주주의가 그랬어요. 금욕을 강조해버리면요, 기독교는요 우울해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이르지 못해서 우울하고 내 신앙이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자포자기 해버리고 아니면 끊임없이 그것만을 몰아가니까 성도들은 거기에서 그냥 어둡고 어두침침한 거예요. 우울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교회가, 신앙이. 성경은요 기독교 신앙이 우울하고 어두운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죠. 기독교 신앙은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밝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항상 웃어야 돼요. 저도 요새 잘 안 웃어지는데 저도 웃어야 되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드는 그 성경을 통해서 드는 진리는 이건데 밝고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아침에 제 아내하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해결하지는 못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시 우리가 그 이겨내는 힘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죠. 여러분도 저 못지않게 우울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시대가 시대다 보니까. 이겨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새로 우리가 환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즐거운 신앙이고 행복하고 감사한 신앙이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기뻐하느냐, 무엇이 그를 밝게 하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뭐냐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뭘 추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슬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막막해 할 때는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 대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울해져요. 나 자신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상을 보든지. 여러분들에게 복과 행복의 질서가 분명하게 잡혀 있느냐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금욕주의는요, 뺄셈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제거하면 자동적으로 영적인 선한 것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 보면 더욱더 육신에 집착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신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행복의 여건을 육신에 두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불교 같은 신앙이죠. 자기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절제했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것. 여전히 육신에 달려있는 것이죠. 육신을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버림으로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얻음으로 육신적인 것을 비워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움으로 은혜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듦으로 죄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울할 때는 저를 포함해서 그분을 안 보고 딴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보고 있는 거죠. 저 마귀를 바라보면요, 우울해집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내 죄를 바라보면 우울해집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육신의 죄악된 소욕을 우리가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안 돼요. 우리의 대장을 바라보고 그분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것이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우면 백전백패지만 죄를 이기려면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법칙이 있어서 이것만 하면 행복해집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으면 누가 다 교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그거 하고 있지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을 우리가 보자고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복의 개념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물질을 얻음도 아니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은 물질을 버림도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물질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의문이 드시죠? 또 무슨 소리를.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무슨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당장 물건을 사고 새로운 걸 사고 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인간이고, 당장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지는 것이 인간이고, 당장 사고 싶은 걸 사지 못하고 누릴 걸 누리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것이 인간인데, 무슨 행복이, 복이 물질과 상관없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시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느끼는 거니까. 그럼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건을 사서 맛있는 걸 먹어서 느끼는 행복은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 복 비슷하게 사용하면 돼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에 달려 있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느껴서 행복하면 그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중국의 어떤 큰 기업의 회장이 사장이죠. 사장이 사형을 당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화룡자산관리공사라는 기업의 사장인데 이 사람이요. 이 뇌물을 갖다가 3천억, 한국 돈으로 하면 3천억 정도를 뇌물로 먹은 거예요. 그동안 엄청나게 먹은 거죠. 또 이제 다른 소식통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이 100채가 넘어요.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 집이 100채. 한 채 한 채 살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어요. 자기 부인이 있는데 부인 말고 다른 정부만 100명이 넘어요. 인간의 쾌락으로 하면 끝판왕이죠. 무슨 조선시대나 아니면 어떤 왕과 중국 황제와 같은 것이죠.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집을 한 채 한 채 살고 그 육체의 쾌락에 빠져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마 이게 행복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 사형을 당하기까지 한 달 걸렸어요.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죠. 한 달 전에는 행복의 절정을 맛보던 사람이 그 행복의 절정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자기를 행복하게 해줬던 그것 때문에 한 달 후에는 사형을 당해서 죽어버리는 뉴스를 제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의문이 탁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달 전에 맛있는 거 먹고 집 한 채씩 사고 육신의 쾌락을 즐길 때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그게 행복인가? 그것 때문에 한 달 후에 죽었는데? 내가 느끼는 게 행복인가?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행복이면 우리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당장 뛰쳐나가서 뭐 지금도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이 시간도 아까워요. 그 시간 돈 벌어야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죠. 세상 사람들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 자기 배를 만족시키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은 말해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어떤 금욕주의처럼 뭘 다 버렸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뭐죠? 불교에서 말하는 게 있죠.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비웁니까? 사람이 자기를 비울 수가 없어요. 자기가 비운다고 노력해서 비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건 그게 그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기도 했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부인들과의 다툼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게 꼭 재산을 말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자기의 전부, 남들은 아들 5, 6명씩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들이 87세까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87세에 그 하갈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다 가진 것 같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인들 사이의 싸움 때문에 사라가 질투를 해가지고 하갈을 내쫓아라 그래서 임신해 있는 자기 아들을 임신해 있는 사람을 아브라함은 내쫓아야 되는, 이거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마지막도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기 전에는요, 하갈하고 또 질투 때문에 하갈하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다 쫓아버리기도 해요. 2번이나 쫓았어요. 자기의 전부를 2번이나 포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자기의 이제 마지막 남은 아들이고 유일한 아들인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그 죽이는 순간까지도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냐 이거죠. 저는 그 삶을 살려고 그러면 안 살겠어요. 그렇게까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을 다 보내고 죽이고 이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게 뭐가 행복해? 무슨 그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까? 도저히 저는 아브라함을 도대체 무슨 의미로 복의 근원이냐고요. 자식도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그 부족함의 삶,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게 무슨 복의 근원입니까? 적어도 솔로몬 정도는 돼야 복의 근원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모든 민족이 나왔기 때문이며 복된 민족이죠. 하나님의 교회죠. 구원받은 민족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온 세상 가운데 참된 복을 주시는 그 자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주의할 필요. 단지 아브라함이 나중에 수십 대를 거쳐가지고 자기 자손 중에 예수님이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복을 전혀 못 누렸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자들의 복이 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에서 복의 근원도 맞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인생의 가장 괴로운 순간, 가장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던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인 아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고, 히브리서가 말하기를 그 믿음 속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에요. 자기의 자손이 복이신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 복되신 분을 아브라함은 고난 가운데서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제가 왜 복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약했을 때 육신적인 복에 집착되어져 있는 우리 연약한 신앙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복에 완벽하게 이르게 된,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이르게 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델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발전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복은 물질을 얻음에 있는 것도 아니요, 물질을 버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행복을 느낌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고난을 느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있으며 그분을 누림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면 우리도 역시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도 복 그 자체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입니다. 아니, 바뀌어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복인지 점점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율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법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 거듭난 자에게는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복되신 성품을 발견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니까 고난도 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 말이 뭡니까?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 뒤에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뻐하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내, 그까짓 거 인내 배우려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아니요. 그 인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가 끝이 아니에요.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복으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뭘 느껴요? 아, 세상에 이거 다 부질없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림이, 하나님을 누림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소위를 문답 인문이 뭡니까?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영원토록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조이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분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그분을 누릴 수 있고 슬픔 가운데 그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그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느낌으로는 불행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불행을 주실 일이 없다라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절망하고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기고만장하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메시지가 팔복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주님은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처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복을 주러 왔는데 사람들이 지금 내가 주는 복이 뭔지 헷갈려 하고 있어. 잘 몰라. 오해하고 있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그 복을 교정해 주기 위한 거예요. 진짜 우리를 복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주님께서 처음 와가지고요. 마태복음 보면 4장에 마귀 시험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때 뭐가 나오냐? 5장 직전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신 내용이 나와요. 잠깐 나와요. 그리고 바로 5장에 넘어가서 팔복이 나오거든요. 기적을 행한, 왜 주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왔겠습니까? 그 직전에 주님이 병 고쳐주고 밥 먹여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주님, 지금 자기를 쫓아온 사람은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에 굶주려서 자기를 졸졸 쫓아온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마치 오늘날 교회처럼. 그 대상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에 두 가지 복이 있다. 하나는 너희가 보고 쫓아온 물질적인 복이 있고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진짜 주고 싶은 영적인 복이 있다. 주님은 정말로 저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주고 싶은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후자예요. 영적인 복이었어요. 비교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정말 주님이 육신적인 복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베푼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내가 입에 있는 뭘 채워주고 해야 이 사람들이 날 볼 거 아니야. 안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보니까. 그렇게 먹인 거예요. 그렇게 먹인 다음에 그들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진짜 복을 얘기해주고 나면 그들 가운데 다수는 떠나가요.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성도들에게 좋은 게 있습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면 행복합니다. 하십시오. 교회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하십시오. 괜찮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계속 그렇게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을 쫓아서 왔지만 내가 너희에게 줄 진짜 복이 있으니 설령 떠나간다 할지라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변곡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변곡점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이 믿음의 변곡점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 병 고쳐주고 먹을 거 주든 그거 보고 지금도 쫓아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요. 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마셔야 된다. 그랬을 때 떠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나를 5,000명 4,000명 먹일 때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먹여줄 줄 알고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나 봐 하고 떠나버리는 사람.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아니면 나는 주님이 생명의 살이야 나를 먹으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고 주여 내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과 같으냐 이거죠. 우리는 이 변곡점을 거쳐야 돼요. 믿음의 변곡점. 육신적인 복에서 영적인 복의 그 깊이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는 점점 깊어지는 것이. 그러나 뭔가 띵 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다르게 봤구나. 잘못 보고 있었구나. 행복이 뭔지 잘못 알았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진정으로 복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우울한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뭘 포기하지 못하면 그냥 괴로워하고 매일 괴로워할 것밖에 없는 그런 우울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우리 능력 안 되고 부족하고 욕심 많고 다 아시는데 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괴로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복을 추구해야 돼요. 그 복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죠.
저는 제발 여쭤봐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신랑,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회심할 때 일어나잖아요. 그 약속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한 일간지, 제가 요즘 일간지를 좀 많이 봅니다. 일간지 얘기 하나 더 할게요. 한 일간지에 올해 102살 되신, 한국 나이로 102살 되신 노 철학자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걸 제가 엊그제 봤습니다.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그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여러분 아시죠? 아마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만 10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만 100년을 사신 거예요. 좀 더 사신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신문에 봤을 때 김형석 교수하고 작년에 돌아가셨던 그 장군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 백선엽 장군하고 둘이 이제 100년 사신 분 해가지고 인터뷰 한 걸 제가 봤어요. 근데 한 분은 또 돌아가셨어요, 그 사이에. 김형석 교수님 아주 건강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는 이제 김형석 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굉장히 현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공부도 하셨고 또 생각도 깊이 있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년을 사셨잖아요. 모든 노인들이 전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외골수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혜로운 노인은 정말 지혜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세상이 흥망성쇠하는 모습, 정치인들이 흥망성쇠하는 모습, 한때 그냥 떵떵거리던 사람들이 몰락하는 모습, 이걸 100년 동안 본 사람의 지혜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본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굉장히 유심히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셨냐면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가지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 그럽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심, 이기주의, 자기만 아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대요. 자, 먼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선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으니까요. 가령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이분은 단언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만족이랍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유욕, 물질을 가져서 누리는 즐거움은, 소유욕은 본질적으로 가질수록 목이 더 마르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요, 재벌이 더 심해요. 그분들은 뭐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불만족을 가지게 되니 늘 허기진 채로 살게 되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만족이 필요한데, 그 만족은 정신적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아야만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50년을 밖에 못 산 우리들은 100년 사신 분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대충 그런 줄 알아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100년 산 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분이 크리스찬인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말로만 하면 100년 산 분은 정신적 가치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정신적 가치만으로도 온전한 행복을 얻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가치가 주는 만족도 가짜 만족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왜? 정신적 가치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누리는 만족이에요. 이 생이 전체라고, 100년이 전체라고 생각하면서 누리는 만족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영적인 가치를 보고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모든 영적인 복을 아는 사람들은 정신적 가치보다 더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랍게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는 이 놀라운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으니
여러분 율법에는요 행하면 살고 안 행하면 죽으리라, 행하면 영원히 살리라. 그런데 그 율법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된 율법은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행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 믿고 살리라라는 약속 믿고 가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있어요. 어느 정신적 가치가 무한과 영원을 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과 영원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림이 있으니까. 이 말 알아들어요, 신자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게 왜 복이 있지? 아직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추구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육신을 살리거나 육신을 죽이거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의 결과로 그게 나타날 수는 있을지언정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신적 가치보다도 더욱더 뛰어난 영적인 만족, 무한하고 영원한 그 만족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기복주의자가 되자고요. 우리가 성경적 기복주의자가 되자고요. 사람들은 기복주의 다 나쁘다고 하는데 여러분 앞에 성경적 붙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성경적 기복주의자,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웃는 사람, 복된 사람, 밝은 사람, 행복한 사람, 성경적 기복주의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